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인 삶을 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함께 잘 믿고 함께 잘 삽시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본문을 중심으로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지병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계시는 정영길 지사님, 안산노 지사님 가정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안산노 지사님이 거동을 못하셔서 자녀들이 모여 사는 분당에 아파트를 얻어서 두 분이 함께 살고 계십니다. 정영길 지사님의 사남매 모두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효도상을 준다고 하면요, 최고의 효도상을 주고 싶어요. 사남매가 모두가 예수를 잘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계십니다. 안산노 지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으셨는데요, 남편과 자녀들의 헌신으로 회복되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덕성교회에서 남자분들 중에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정영길 집사님이세요.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우리 안재순 권사님이세요. 두 분 다 1933년생으로 올해 94세이십니다. 정영길 집사님은 덕성리 마을의 토박이로 선조 때부터 덕성리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일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일에 자녀들과 함께 덕성리 집에 방문하셔서 텃밭도 가꾸시고 후배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면서 그렇게 지내고 계셔요. 5월 3일 덕성교회 창립 81주년 기념주일에 그날만큼은 자녀들과 함께 덕성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지금의 덕성교회의 건물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때 힘껏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런던을 방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찾아가 봐야 할 유명한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바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본래 이름은 웨스트민스터 세인트 피터 참사회 성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웨스트민스터는 영국 런던의 중심가의 이름이고요, 세인트는 성인, 성이란 뜻이고, 피터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그 참사회는 대학교 성당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간단히 줄여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런던의 중심지인 웨스트민스터에 위치해 있고 고딩 양식의 거대한 성공의 성당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66년 전인 960년 무렵 베네딕트 수도사들이 작은 수도원을 지어서 생활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영국의 국왕들이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한 번쯤은 꼭 가봐야 될 그러한 수학여행지와 같은, 소풍지와 같은 그러한 곳이라고 해요. 런던의 상징이라 불릴 만큼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요, 흥미로운 일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사원에 대한 역사와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또 현재의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가이드가 방문객들에게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질문을 한 거예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했더니요, 한 관광객이 처음 들어보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참으로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사원을 방문한 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이렇게 유명한 성공의 교회를 방문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가이드가요, 처음 질문받는 그 질문에 당황을 해서 대답을 못해요. 하루에도 수백만 명이 그 성공의 성당을 다녀가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했던 한 관광객의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덕성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내가 일하는 일터와 공부하는 학교에서 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나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오늘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목자이신 주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양 99마리를 남겨두고 결국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귀히 여기시고 모든 사람을 돌아오게 하려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한 여인이 동전 10개가 있었는데요. 그 10개 가운데 동전 1개를 잃어버려서 온 집안을 뒤지며 찾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착과 사랑을 강조하는 메시지예요. 마지막으로 잃은 아들의 비유는 방탕한 아들이 회개하며 돌아오자 아버지가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한 죄인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엿볼 수 있는 비유예요.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잃은 것을 마침내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고 그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립니다. 어딘가에서 홀로 방황하고 있는 그 불쌍한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두 번째 비유인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요, 여인이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여인이. 먼 곳에만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매우 가까운 곳에도 잃어버린 사람들의 얼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대의 명령에 순종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영혼은 땅끝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가족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어요. 내 친구들 중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어요. 내 이웃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임종을 앞둔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임종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천국에 갈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을 가지고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병성에 누워 계신 그 권사님은 일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을 더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권사님, 지금 당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하는데 여러분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노멘 하시는 분은 뭐예요? 그런데요, 이 병상에서 임종을 앞둔 그 권사님이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서 소심하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에 갈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하신 분인데도 목사님, 천국에 갈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멘이 나올 줄 알았던 그 목사님이 당황을 합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 요한복음 3장 16장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함께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16장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다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권사님도 믿는다고 아멘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50년 이상 신앙생활하신 그 권사님이요, 그 임종의 순간에 비로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언젠가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갔을 때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했어요. 청년들이 지금 당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하고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때마침 이제 군대에서 막 제대한 효군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군 생활하면서 믿음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천국에 갈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또다시 이제 구원의 확신을 줬어요. 사람이 그래요. 매주일 주일 성소를 하지 못할 때 의기소침해져요. 그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봉사를 멈추면 믿음이 떨어지는 것만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거나 때로는 사람에게 시험에 들고 그러면요, 구원에서 점차 내 영혼이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이상을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은 먼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도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경건한 철학자인 파스칼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희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말해요. 희망이 없는 죄인. 왜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 죄인은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희망이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면 주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은 10개의 드라크마, 10개의 동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가끔은요, 잃어버린 자리에 있을 때가 있어요.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자리에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서운해가지고 저 구석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과 낙심 속에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혼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성도님은요, 장로피택에 떨어져가지고 교회를 나가버렸대요. 장로피택에 떨어져가지고. 또 어떤 교인은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장로들이, 교인들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교회를 떠나버렸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소한 것에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축되어 있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세상에 자식을 잊고 사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설령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등불을 켜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있습니다. 등불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어두운 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둠이라는 사실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와 허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빛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춰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인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부지런히 찾고 있어요. 책상 서랍도 찾아보고 방바닥도 다 장판을 뒤집어 가면서 방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그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잃은 동전을 찾아 헤매는 그 여인의 심정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그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에서 한글 성경에는요, 정관사 더가 생략되어 있어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아니라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예요.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이 말은 여인이 뭔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드라크마를 찾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드라크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에는요, 신랑이 신부에게 목걸이를 결혼 예물로 선물하는 관습이 있었대요. 근데 그 목걸이를 뭘로 만드냐면요, 드라크마 은동전 10개를 엮어서 만든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동전 10개가 곧 목걸이 폐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 여인이 소유한 동전이 바로 드라크마 은동전 10개를 연결시켜서 만든 목걸이였던 것입니다. 드라크마는 고대 그리스의 은화 단위인데요,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드라크마예요. 한 드라크마. 저 은색 동전 하나 있잖아요. 저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그림이거든요. 저게 1드라크마예요.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저 동전이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하는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한 데나리온이 나오잖아요.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예요. 로마의 동전이 데나리온이고, 그리고 드라크마는 그리스 헬라 시대의 동전이, 은동전이 이 드라크마였던 것입니다. 2002년도에 유로 화폐가 도입되기 전까지 이 드라크마가 그리스에서 통용되던 주화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이 목걸이가요, 불완전한 목걸이가 되고 만 것이죠. 그 드라크마가 왜 소중한 것입니까? 그 목걸이에 결혼 서약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 계약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목걸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동전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여인이 등불을 들고 온 집안을 뒤지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전부터 인류를 향한 놀라운 계획 아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딸로 여겨주세요. 그런데 내가 실망해서, 기분이 안 좋아서 주님 품을 떠나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간절히 찾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여인이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9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내가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인이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의 감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보물찾기 위해서 1등 쪽지를 발견한 것과 같은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했을 때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려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전도 대상자로 정말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친구가 우리의 이웃을 전도했을 때의 그 기쁨을 여러분이 누렸던 그 기쁨이 있을 거예요.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제 아버지를 전도했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요. 제 신대원 동기 16명에게 밥을 샀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을까요? 그 구원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이렇게 외치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내 잃어버린 영혼을 드디어 찾았구나. 할렐루야.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냐면요. 여러분들 성경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5장 6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6절에 보면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기뻐하냐면 6절에 보면 나와 함께 즐기자 했어요. 즐기자. 그 기쁨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9절 보세요. 9절에서도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표현해요. 나와 함께 즐기자. 그리고 잃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32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또 잃은 아들을 찾았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우들과 함께,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잔치를 베풀자는 것이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천사가 가장 먼저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먼저 구원받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마지막에 보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왜 기록이 되었을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옹이하고 있어요.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신부는꾼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보필하고 심부름하는 존재가 바로 이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님꾼인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인간을 돕는 역할을 해요. 천사가 서열상, 천사가 높을까요? 인간이 높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천사가 서열상 인간보다 높을까요? 인간이 천사보다 높을까요? 인간이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인간을 돕는 존재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바로 그 순간 천사들이 우리 곁에서 함께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드디어 찾았다. 우리 주님이 크게 기뻐하실 거야. 할렐루야. 우리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다 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덜란드에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가 있어요. 젊은 시절 렘브란트가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낸 후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 그림 그리는 것을 내려놨어요. 그러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아내의 죽음으로 렘브란트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재기에서 유명한 성화들을, 기독교 성화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저 성화도 그리게 되고요. 그리고 탕자의 귀향이라는 유명한 성화도 그리게 됩니다. 렘브란트의 친구들이 종종 렘브란트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자네처럼 훌륭한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고 렘브란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렘브란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잘 그려야 될지 묻기 전에 일단 붓을 들고 그리기 시작하게. 일단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너무나 생각이 많아요. 수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혼구원에 대한 소중함을 알면서도 전도 대상자에게 말 한마디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주보에 담겨있는 전도지를 장기교사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에게 전해주세요.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거기까지예요. 나머지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들이 나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당장 일어나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영원히 주님 품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큰어머니가 믿음이 참 좋은 분이셨어요. 얼마 전에 소천을 받으셨는데요. 한때 2만 명 모였던 서울의 충영교회를 다니셨는데 제 큰아버지가 그 큰 교회의 장로님이셔요. 그리고 우리 큰어머니는 권사님으로 섬기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요, 그 큰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 전도를 몇 명 이상 해야 된대요. 권사 직분을 받으려면 전도를 몇 명 이상 해야 된대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겠어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 권사 직분을 받기 위해서. 제가 어렸을 때 남원 촌놈이 서울에 이제 큰어머니 집에 놀러 가면요, 그렇게 잘해주세요. 그러면서 방학 때 찾아가니까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도 데려가고 또 교회 주일 되면 교회를 꼭 데려가셨어요. 그러면서 큰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이 뭐냐면요, 진영아,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단다. 확실히 믿어야 돼. 확실히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을 갈 때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하시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요, 큰어머니의 그 말씀, 확실히 믿어야 한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큰 울림으로 들려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큰어머니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며 살았을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까? 생각할 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확실히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불신자들과 또한 주님 품을 떠나 있는 장기 역사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